안녕하십니까. 업장 법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업에 대해 인도의 역사와 더불어 불교에서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벌써 업장 법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4번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불교가 등장하지 않았었고, 또 인도에서의 이제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아리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다, 또 우파니샤드를 거치면서 점차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 속으로 이제 침투되고 있으며, 또 업이라는 것을 통해 신분제, 자신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침입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없애고 정복자가 아닌 관리자 또는 계급의 가장 높은 데서 바라문이라고 하는 지위로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5강을 맞이해 부처님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강의 맨 마지막에 이제 육사외도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베다의 사상을 부정한, 즉 숙명론과 같은 업으로 인해 태어남에 의해 사람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부정하며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 그리고 수행을 했던 6명의 수행자가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나눴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로 지금 삼고 있는 업이란 무엇인가에 이제 41페이지에 6명이 쭉 나와 있었죠. 뿌라나 까사파, 마칼리 고살라, 그리고 아지타 케사캄바린, 파쿠타 카차야나, 그리고 불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좀 강조해 말씀드렸던 니간타 나타부타, 그리고 우리 불교와 또 중요한 관계가 있는 바로 사리불가 목건련이 전에 스승으로 모셨던 산자야 멜라디부타라고 해서 그렇게 6명의 육사 외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도라는 표현은 결코 이렇게 나쁜 수행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불교 외의 수행자, 사문이다라는 표현으로 육사외도라고 했고, 잘못되거나 혹시 삿된 가르침을 가리키면 사도라고 부른다라고 그 구별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외도가 갖고 있었던 당시 불교와 더불어, 즉 사문고따마, 우리 부처님과 더불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의 사상이다 보니까 그들과의 또 차이점이 불교에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도가 가지고 있던 3가지 의지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그것과 어떻게 차별을 냈으며 그 차별 속에서 고대 인도로부터 있었던 까르마, 업에 의한 윤회의 개념과 확실히 다른 형태로서 발전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외도 모두가 또 같은 것을 의지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베다에 저항하던, 즉 베다를 부정하던 외도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던 3가지의 의지처라고 해서 공통된 의견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사외도의 학설을 전체로 이걸로 망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 4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모든 사람은 즐거움, 즉 락, 괴로움, 고, 혹은 비고, 비락을 받는다. 이 모든 원인은 전생에 만든 것이다. 2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락과 고, 혹은 비고, 비락을 받는다. 이 모든 원인은 신이 신비한 힘으로 만든 것이다. 3번째, 모든 사람들은 락과 고 혹은 비고 비락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무인 무연이다 라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생에 의한 것, 2번째는 신에 의한 것, 3번째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3개를 외도 전반에서 갖고 있던 전체의 사상을 망라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숙작인론이라고 부릅니다. 수겁, 우리 예전에도 수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만 수겁이라고 둔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태어남 이후의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과 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게 불교의 입장인 거에 반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숙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숙작인론, 모든 것은 과거세에 만들어진 업의 결과로서
인간이 받는 행복과 불행도 모두 과거의 업인 바로 숙업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런 게 어딨어, 결정론이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의외로 이 숙작일론을 많이 따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난처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업보에 맡긴다던가 또는 뭘 보러 가시죠 여러분들. 종종 어디 이렇게 만신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든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 한번 연초나 그럴 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숙작이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정한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벌어질 내일의 일은 내가 지금 하는 행에 의해 그 결과가 이어짐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잠시 후 이제 불교가 비판했던 내용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종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존우조론이라고 해서 존귀한 사람이 인간을 돕고 만들어준 것이다. 바로 신에 대한 것이죠. 만물은 모두 신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종교라고 하면은 가장 여기에 가까운 형태죠. 근데 불교만은 다르죠. 불교는 유일하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신의 존재는 우리가 불교에서 인정을 하지만 신의 존재의 바로 창조주, 조물주로서의 신은 절대로 두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불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당시에도 이렇게 이 신에 의한 것들은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또 종교가 다 이렇게 신의 소리 또는 신의 목소리에 의탁하고 있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무인무연론. 모든 것은 우연으로서 인이나 연이 관계하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모두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자칫 현대 약간 과학 철학적 개념에 잘못 배우거나 이해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신의 힘이 어디 있어? 연기적인 게 어디 있어? 그냥 모든 건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야. 내가 하는 일도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언제 감 떨어지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그게 가장 좋은 행동일 겁니다. 그럼 그냥 우연히 언젠가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찰나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계속 변화해가며 그 찰나의 수많은 인연들과 내가 조우해가며 그 속에서 자신을 만들고 자신과 더불어 수많은 인연들과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숙작인론, 존우조론, 무인무연론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하면서도 부정했던 외도의 이 세 가지 의지처에 대해 불교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논설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꼼꼼히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도와는 다른 외도와 차이가 있는 불교의 업사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로부터의 비판을 이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그 비판의 전제가 되는 바로 부처님, 붓다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죠. 불교를 수행적, 신앙적인 것을 넘어 붓다라고 하는 한 존재가 역사상 실존했을 때 어떤 수행자로 평가되는가라고 했을 때 붓다는 흔히 교학적으로 업론자이고 행위론자이며 정진론자라고 우리가 흔히 일컬어집니다. 업론자, 업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것에 의해서이죠. 그 다음에 행위론자, 나의 행위에 의해 내 삶이 변화하고 바뀐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바로 정진론자.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교학적 기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부처님은 업론자이며 행위론자이고 정진론자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처님의 모든 84,000의 가르침은 다 이 세 개를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내 업을 만들고 그 업에 의해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깨달음이나 행복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그 끝에 이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 업장 법장에서는 여러분께 교학을 설명드리고 있다 보니까 신앙적이거나 뭐 기도에 관련된 것들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종종 많은 분들을 뵙기 위해 법문도 많이 하러 갑니다. 법문의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종종 100일 기도, 1년 기도 또는 1000일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기도 합니다. 왜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지죠?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선 그 끝에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기도빨이 안 좋은 것 같다. 기도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법문 때 꼭 말씀드립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면 어떤 기도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건 바로 업론이며 행위론이며 정진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손바닥 쥐듯이 확 바뀌는 무언가만 기대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잡아 그 방향의 서원, 발원이라는 것을 두고 천천히,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잘 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막하기도 한 그런 것들을 거듭거듭 이겨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 끝에 반드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안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부처님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법문에서도 재밌게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한다.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십시오. 불교가 조금 난해하고 어렵고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씩 알아간다면 그 끝에 불교를 모두 이해하실 것이고 그 이해된 것이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지혜로서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업장, 법장 우리 5번째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되는 것들도 바로 이처럼 우리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 3가지 외도의 의지처라는 숙작인론, 조누조론, 무인무연론은 불교는 어떻게 비판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는가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작인론입니다. 이것은 숙업 또는 숙명론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고방식. 우리가 가장 어쩌면 업을 오해하고 불교적 업을 오해하고 있는 이해가 바로 딱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우리가 전생의 업보 그런 개념들을 많이 쓰면서 지금을 비롯해 다음 순간까지도 이 업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는 허망할 뿐이요 오지 않은 미래도 또한 허망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셨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을 해놔야 다음이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러 가서 과거의 업이나 과거의 태어남의 그런 것들을 막 계산해갖고 내일까지 예측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말을 하느냐, 신구의의 삼업이 무엇으로 작용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다음 찰나가 내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태어남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가혹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금수저, 흑수저 같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 이 시대에서도 노력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도 할 필요도 없는 허무한 또는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력한다 할지언정 카스트에 의해 어떠한 변화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다음 순간, 내일 또는 다음 생이라는 것도 어떠한 것도 약속할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바라서 노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와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다 보니 당연히 이처럼 숙작인론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고방식에 따르게 되면 살생 등의 악업도 모두 과거세에 지은 업의 과보로서 치부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세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이전의 그것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나 노력, 즉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적 사고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부정하는 것이 돼서 선업을 실천하거나 악업을 피하라는 윤리관이 무너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라는 곳에도 결국엔 힘의 논리, 권력 또는 태어남의 모든 것들이 치부되어 어떠한 노력도 또는 어떠한 변화도 꿈꿀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불교에서 당연히 이처럼 숙작인론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누조론. 여기서 등장하는 조누조론의 신은 당연히 인도의 최고신, 바라문교의 최고신이며 자제신인 바로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사상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브라흐만의 의지에 의해 따라가야 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 종교의 신이 세상을 천지창조로서 만들었으며 인간을 빚어 만들었고 인간에게 존엄성과 가치관을 부여했지만, 존엄성과 가치관을 부여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신의 결정, 신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숙작이론과도 완전히 똑같이 되게 됩니다. 숙작인론에 있는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의 목소리로 바꾸면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과거의 전생의 업 때문이었다. 너가 그렇게 지금 나로 인해 피해 입은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전생의 업 때문이야. 이거를 바꿔 말하면 신이 그렇게 시킨 거야. 신의 목소리에 따라 이렇게 한 것밖에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바로 아리아인들이 당시에 드라비다인들을 장악하면서 신의 목소리에 의해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카스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그렇게 현혹했던 그 목소리가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불교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엔 천지창조가 들어있지 않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무시이래, 끝없는 시작이랍니다. 그럼 다시 묻죠. 그러면 그 시작의 맨 처음은 어디입니까? 불교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죠. 왜? 우리는 그거를 안다 할지언정 지금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내면 그 지금은 내일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다음 찰나인 내일이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매 시시각각 찰나찰나 지금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지나가고 한참 뒤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쫓으려고 하고 다시 따라가려 할지언정 그것은 허망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 모든 것도 인간이 스스로 지은 업, 바로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신의 뜻을 불교는 절대로 허락하거나 용인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앞에 숙작인론과 마찬가지로 불교가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악업도 결국 신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해선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관조차도 다 신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신의 목소리는 누가 듣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권력가 또는 제사장이 그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시대 완전 과거로 회귀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부터 우주기업이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됐고, 그 기업 속에 우리는 진짜 우주로 갈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의 존재, 과거에 대한 업보가 아닌 범우주적으로 우주의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해 궁금해할 수도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도 이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공상과학에서 공상을 지은 과학을 통해 미래가 아닌 현실을, 그래서 우주로 달이나 화성으로도 정말 떠나갈 수도 있는 2026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더 섬세하고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의 뜻으로 인간이 악을 저지르거나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이러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신은 분명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자애를 베푼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특정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모두에게 평등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 신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거나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신은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신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어찌 천지 창조 속에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는 반대 개념인 악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바로 불교계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인과 인연 속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삼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내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시시각각 스스로의 내면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제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게 불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악이라는 것도 신이 빚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는 부정하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무인무연론입니다. 당연히 불교는 이것을 가장 비판할 것입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또 이어짐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의 최고 개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연기, 인연생기이죠. 원인이 이어지고 생겨나며 내가 그것을 일으킨다라는 인연생기, 줄여서 연기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수행 가치로 두고 있는 불교에서 이 무인무연론은 가장 반대되는 입장일 것입니다. 당연히 엄론자이며 정진론자인 부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의 정진조차도 다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무인무연론을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의 입장과 더불어 부처님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자신은 엄론자, 행위론자, 정진론자,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등장하는 이 업장, 법장에서 부처님을 다룰 때는 이 개념으로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의 존재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연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의 행위만을 바로 가장 중요한 화두,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에 존재하는 자유의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현대 철학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그 생각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자유롭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떠셨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눈 떠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그 출근 준비 속에 출근 버스를 타셔서 회사에 와 여러 가지 업무를 시간에 맞춰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해왔을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거기에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일탈로 다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래서 철학과 조금 달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긴 선상에 두고 지금 일상 속의 자유의지를 다소 박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유의지를 내가 점차 알아가며 전체적인 삶의 긴 선상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워라벨, 바로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쩌면 가장 자유의지에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을 직업과 일상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지 속에서의 자유가 박탈된 공간 속에서 이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탓하게 됩니다. 당신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해서 나는 따라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지금 우리의 개념은 정확하게 자유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자신의 책임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책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선상에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직분에 맞는 업이 아니라 업에 맞는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알아서 찾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상에서 해나가는 것, 그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일상의 영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여하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엄론자이며 행위론자인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큰 가치관, 바로 노력,
정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가질 수 없고 지금 당장은 해나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진과 노력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것과 같이 될 때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뭐든지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 맞게 행위가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다시 또 태어남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돈만이 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꿈이 돈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돈을 쫓아 꿈을 만든다는 건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그 젠슨 왕이 한국에 왔을 때 기업 총수들과 그 깐부치킨이라는 데서 모였던 거 기억나시죠? 3명인가가 식사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났는데 삼성과 현대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셋이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돈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태어남을 하게 되면 삼성과 현대는 부모님의 물려준 우리 그룹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죠? 젠슨 왕이죠. 이 젠슨 왕은 자수성가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 거기도 얘기 나오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만든 부품이 안 팔려서 한국의 몸소 영업을 뛰러와서 명함을 돌리며 팔았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끝없이 정진한 겁니다. 자신이 이것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갖고 그래서 20년 뒤에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계 그룹 순위 1위, 자산 순위 1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또 바뀌었습니다. 자산 순위 1위가 일론 머스크로 바꿨어요. 그냥 조그맣게 은행 어플을 만들었던 페이팔이라는 걸 만들었던 한 젊은이가 우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오다 보니 AI도 만들고 우리가 또 자율주행 차량도 만들고 그러다 이제 진짜로 우주로 우주선을 쏘는 한 어른이 돼서 자신의 꿈을 어릴 적 꿈을 어른이 돼서 실현한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업론자이며 행위론자이며 정진론자의 이 모습이 이 현대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숙작업론이나 조루조론과 같은 형 이상적인 것만 쫓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카스트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태어남, 집안, 돈, 권력에 지배될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내 행위에 따라 한 걸음씩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업론자라고 하는데 그럼 내 업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부처님은 세상을 3개로 구분했습니다. 과거세, 현세, 미래세. 우리가 3세라고 부르죠. 자, 과거세에 지은 업이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숙작업론은 지금을 넘어 미래세, 내일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불교에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업보는 미래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현세에서 어떤 업을 짓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태어난 모습이나 집안이나 교육에 대한 한계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현세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다른 것을 배울 수도 있으며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과거와 현재라는 차원에서 불교의 업론은 숙명론적인 색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현세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사라는 차원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사를 불교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진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숙작업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여기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자신에게 이 모든 결정권을 줬다는 게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오늘 이렇게 3가지 외도의 의지처라는 숙작업론, 조누조론, 무인, 무연론을 통해 이제 조금 불교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불교의 교조이신 부처님이 바로 업론자이며 행위론자이며 정진론자라는 거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다른 종교와 불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통해 업에 대해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업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